네, 오늘도 예배 나오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새로운 공간에서 또 보니 새롭습니다.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보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처음 뵈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또 같이 예배할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네, 조금 낯설죠? 어색하기도 하고 한데 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공간이 예배당이 잘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바라기는 우리가 최고의 모습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삼손의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또 오늘 또 다음 주까지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괜찮죠? 너무 강력했나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우리가 만들어가는 예배당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좀 반짝 잘 기름들이 더 드러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네. 네, 삼손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죠. 그렇죠?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택정돼서 나신이라는 특별한 사명자로 부르심을 입었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사사로 삼손이 그렇게 자라났죠. 그런데 삼손은 사명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이 하나님이 좋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니라 자기 시선에 좋은 대로, 그렇죠? 자신의 느낌에 맞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에 내려가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을 내야 되는데 블레셋에 가서 여자에게 첫눈에 반하죠. 그렇죠? 첫눈에 반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 지난주의 이야기였어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죠? 안나가 얼굴로 계시는데 기억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거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삼손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는 결혼을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일주일간의 잔치가 그 블레셋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두 결혼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삼손이도 좀 독특한 엉뚱한 일을 해요. 또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자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특별히 삼손이 좀 힘도 강하고 뭔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블레셋의 한 30명의 사람들을 그 잔치에 들여보내요. 삼손의 친구의 삼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 30명에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는 이 수수께끼를 너희가 맞추면 배옷 한 벌과 겉옷 한 벌씩을 내가 다 주겠다. 총 몇 벌이에요 그러면요? 졸릴까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겉옷 30벌 또 속 안에 입는 배옷 30벌 하면 총 몇 벌입니까? 60벌. 훌륭합니다. 60벌을 주겠다. 30명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낸 수수께끼를 너희가 못 맞추면 너희가 나한테 그 옷을 줘야 돼.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수께끼도 참 그래요. 왜냐하면 삼손이 굉장히 삼손의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이전에 이 블레셋으로 오기 전에 길을 가다가 사자와 마주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그 사자를 진짜 죽이죠. 굉장한 힘을 발휘했던 거죠. 그리고 죽이고 나서 다시 이제 블레셋으로 또 오는 길에 그 사자를 보는데 그 사체에 구데기나 파리가 있는 게 아니고 꿀이 있었던 거예요. 벌들이 몰려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자기도 먹고 부모님도 갖다 드리죠. 근데 여러분 원래 나실인은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죠. 그러나 삼손은 이미 아니 이런 것들이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근데 이 경험을 지금 수수께끼로 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자에게서 무엇이 있고 막 이렇게 막 자기만 아는 문제를 내는 거죠. 여러분 이걸 맞출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죠? 누구도 모르겠죠. 삼손밖에 모르는데 이것을 낸 겁니다. 수수께끼로. 일주일 중에 한 사흘째가 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초조해져요. 이걸 풀어야 되는데. 왜냐면 못 풀면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있어요. 지금 가치로 따지면 그 60벌의 옷이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의 사람들이 삼손이 아내가 될 딥나 여인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협박해요. 너가 이 수수께끼를 당장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를 다 불살라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하죠. 근데 여러분 사랑의 관계 가운데 친밀한 부부였다면 딥나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손에게 이만저만한 걸 얘기해야겠죠. 그렇죠? 남편에게 내가 지금 협박받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딥나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가서 막 물어요. 수수께끼를 알려주세요. 왜 나도 몰라야 되나요? 내가 아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이러면서 막 울면서 남자들이 눈물에 약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눈물에 이 삼손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수수께끼를 알려줘요. 사자와 그 안에 꿀이 있었다. 이런 걸 알려주죠. 그래서 딥나 여인이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종족에게 가지고 그것을 다 알려줍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수수께끼를 맞추죠.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옷을 주게 됩니다. 삼손이 오히려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자, 일이 이렇게 흘러가니 삼손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화가 나죠. 분노가 또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 굉장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즉흥적이었던 이 삼손이요 화가 나요. 화가 난 거죠. 누구에게? 그의 아내에게 화가 난 거예요. 불같이 그 아내에게 화를 막 쏟아붓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가 나의 아내가 맞냐? 말보다 아마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런 멘트는 없는데 아무래도 제가 상상했을 때 막 이렇게 쏟아냈고 화가 나서 결혼식 도중에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후에 몇 달 며칠이 좀 지나고 자신이 화가 좀 누그러졌을 때 다시 선물을 가지고 처갓집으로 돌아오는데 장인 어른이 문을 열어줬을까? 안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주죠.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딸을 가진 부모면 누구라도 그렇고 제가 만약에 딸이 있다. 네, 딸이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은 결혼식이에요. 근데 결혼식을 하는데 사위될 애가 제 딸에게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막 결혼식 전에 막 이러고 저러고 막 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저 자식은 안 되겠다. 저 새끼는 안 된다. 저 자식은 나의 사위가 될 수 없다. 진심이 올라가는데.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 누구나 장인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이 여인의 아버지도 그 결혼식의 폭력적인 삼손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 안 되겠구나 싶었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딸을 다른 블레셋 한 사람에게 아내로 줘버려요. 근데 삼손은 그것을 모르고 왔던 거죠. 그랬더니 이런저런한 일들이 일어난 걸 보고 삼손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지 않았겠죠. 그 사람 성격에 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번에 장인과 아내에 대한 분노가 블레셋 전체로 퍼져요. 그러면서 내 가정을 깨트린 건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또 머리도 굉장히 비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가가지고 힘이 아주 좋으니까 여우를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여우를 2마리씩 꼬리를 묶어요. 그 다음에 그 꼬리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 여우들을 블레셋 밭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꼬리도 묶였어요. 그리고 불 났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혼비백산 막 걔네들이 겁에 질려서 막 이리로 저리로 막 뛰어다니겠죠. 그러니까 그 블레셋에 있는 모든 밭들이 다 불에 탄 거예요. 밭은 물론이요, 포도원, 감람나무, 당시 올리브나무는 굉장히 비싼 열매였는데 그 블레셋의 전 지역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 타버리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게 된 거죠. 혼자서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복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의 불씨가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죠. 그런데 이 분노는요, 여러분, 복수와 분노는요 끝이 없습니다. 분노가 분노를 낳고 분노가 분노를 낳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노가 해를 넘을 때까지 품지 말아라고 말하는데 정말 맞습니다. 화나면 그날 다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분노는 계속 옮겨붙어요. 이제는 삼손만 화가 난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는 아예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요. 레이라는 곳에 쳐들어오는데요. 레위로 쳐들어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급히 막 나가요. 왜 갑자기 우리 땅에 왜 쳐들어왔냐 물어보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너희 이스라엘 민족 중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만저만했다. 빨리 내놓아라. 그 사람의 목숨을 우리가 가져가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유다 사람들 3,000명을 모아서 이번에 삼손에게 가요. 에담바위에 있던 삼손 쪽으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11절 말씀인데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11절 없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가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없으면 제가 읽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충분히 잠이 깬 것 같아요. 함께 읽기를 원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쯤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유다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예요. 왜냐하면 삼손에게 가서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걸 너가 몰라서 이런 일을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민족인데 지금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블레셋인데 너가 이렇게 하면 어떡해. 지금 너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 처했잖아 이렇게 지금 오히려 삼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의 목숨을 가져가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가 너를 결박할 테니까 너가 결박된 상태로 블레셋에게로 가라. 너가 다 책임져 라고 이야기하죠. 삼손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노하고 싸울 법도 한데 유다 사람들과 또 충분히 싸울 법도 한데 싸우지 않고요. 삼손은 순순히 결박돼서 블레셋이 지는 주변의 레히라는 그 땅으로 걸어갑니다. 저 멀리서 이제 삼손이 결박돼서 막 오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저 멀리서 보니까요. 우리의 원수 같은 지금 삼손이 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한 1,000명 정도의 무장한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막 달려옵니다. 저는 삼손이고 1,000명이 달려오고 있어요. 저는 결박돼 있어요. 1대 1,000에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냥 싸움이 아니죠. 저들은 지금 분노에 가득 차서 뭔가 삼손을 찢어 죽일 것 같은 분노로 막 달려옵니다.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다다른 거예요. 삼손이 뭐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갑자기 임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치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니라. 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의 결박이 순간 팍 풀립니다. 그리고 결박이 풀어졌어요. 이제 손이 자유로워졌어요. 블레셋이 막 달려오는데요. 그 순간에 주위를 막 보니까 거기가 이제 중동 지역이잖아요. 막 사막 같은 그 땅 가운데 뼈가 보여요. 뼈. 나귀의 턱뼈에 나귀가 죽어서 있는 턱뼈. 그거를 삼손이 붙잡고 나가서 그 뼈로 이제 싸웁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블레셋이 강했던 이유는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칼, 날카로운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군대와 마주해서 삼손이 주위에 있던 흔해 빠졌던 그 나귀 턱뼈를 들고 싸우는데 어떻게 돼요? 1,000명을 쳐 죽이죠. 삼손이 이깁니다.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 죽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나귀 턱뼈가 30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뼈가 튼튼해봤자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렇죠? 엄청 큰 육식동물의 뼈도 아니고 나귀 턱뼈인데 그게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강력해봤자. 근데 그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그 철기 문화를 가진 그들과 싸워서 1,000명을 싸워 이기게 된 것이죠. 1대 1,000의 싸움에서 삼손이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15장 1절부터 20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삼손의 오늘 이 이야기까지 볼 때 여러분 삼손이 오늘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한 겁니까? 네, 정답이에요. 크게 말하세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삼손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사실은요. 삼손이 가장 가까이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임을 전혀 모릅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곳을 라만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나귀 턱뼈로 내가 싸워 이겼습니다. 내가 지금 아주 힘겹게 이 나귀 턱뼈로 내가 이겼습니다. 이 무기 같지도 않은 나귀 턱뼈로 한 무더기 두 무더기를 쌓아서 뼈에 산을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 뼈를 던져버리고 그것을 라만레이다 라고 이렇게 산의 이름을 짓고 있죠.
여러분 삼손이 분명히 열심히 싸웠을 것입니다. 그죠?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싸우지 않았겠죠. 정말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이 무기를 가지고 저 철기의 저 무기를 싸워 이겼는데 죽기 살기로 싸웠겠죠. 그죠? 정말 결박되어 있을 때만 하더라도 나는 이제 여기서 내 인생은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힘이 생기고 결박이 풀어지면서 온 마음과 최선을 다하여 죽기 살기로 그는 천명과 혼자서 싸웠을 것입니다. 아주 고되게 치열하게 쥐어짜듯이 온 마음을 다해서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싸웠을 거예요. 그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알듯이 이것은요 삼손이 그러나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가 아니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삼손이 할 수 있었던 승리였습니다. 나귀 턱뼈를 그가 가지고 열심히 싸웠지만 하나님이 그 턱뼈를 들어 쓰셨기 때문에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삼손은요 자기 손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주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너무 열심히 치열하게 내가 싸웠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는 가장 가까이서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신에게 힘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한 주간 삶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열심히 사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지금 리더들은 4주간의 교육을 지금 저랑 계속 하고 있거든요. 4주의 교육 가운데 주중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감사 제목도 올리고 서로 만나 하나님도 카톡으로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그 제목들을 다 보거든요. 다 보면 마음이 좀 찡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약간 진짜 이 사람이 아무튼 감동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주를 올리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그런 삶이 오늘도 쉽지 않았구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감사 제목이지만 이게 감사가 아니지만 감사로 해석하려고 했었을 그들의 삶과 그들의 한 주간의 고단함이 그거에 다 담겨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찡한데 여기 있는 모든 청년 여러분도 아마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찍 해 뜨기 전에 지하철에서 보냈을 그 고단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여러가지 직장생활에서 업무에 치이고 사람들과 치이며 그렇게 힘겹게 살아갔을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끊임없는 야근에 노초가 되어버린 삶이 있을 것이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아직 명확한 또 불안한 미래 가운데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나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다른 사람 가운데 열등감과 여러가지 우울감에 빠져가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부족한 나의 주머니 사정을 채워해서 어쩔 수 없이 버티며 또 일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열심히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며 한 주간 살았을 것입니다. 또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견디고 참고 또 넘어갔겠죠. 그렇죠? 아마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열심히 한 주를 살아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 주먹을 꽉 쥐고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냈을 때 그때 우리 여러분들은 그럴 때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나귀 턱뼈같이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힘겹게 쌓았으니까 내가 정말 이겨내고 살아냈고 내가 정말 버티고 견뎠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여러분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냈다고. 여러분 무엇이 착각일까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착각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되고 힘겨운 삶의 치열한 자리를 쌓아가며 버티며 오늘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나도 열심히 싸웠지만 여러분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결박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내 삶이 이렇게 유지되고 나귀 턱뼈같이 무기 같지도 않은 것을 내 삶에서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 가장 큰 의문점이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형편없고 자격도 없고 또 기준에도 못 미치는 이런 사람을 왜 쓰실까? 라는 거예요. 아니 그 이스라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삼손보다 조금 더 잘했고 괜찮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임하셔서 하나님 왜 굳이 이런 사람을 붙들고 싸우고 힘을 주시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과 선택을 뭘로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말해요. 형편없고 자격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끝까지 이뤄가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면서 그렇게 늘 내가 사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블레셋을 이겼다고 하는 삼손의 착각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삼손을 끝까지 붙들어서 그의 인생을 살려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의 삶을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착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동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배웠으니까 내가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고 있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버티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싸우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실하신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싸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낙이 턱뼈같이 정말 하찮고 부족한 연약한 도구들로 최선을 다해 휘둘르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에 내가 악착같이 버티고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다고, 내가 한 주도 버텼다고, 내가 한 주 더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힘을 빼게 하는 일들을 하시죠. 여러분 삼손이요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나서 모든 힘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중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동안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삼손이요 결핍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힘이 가득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힘이 다 빠지고 기진맥진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정말 어려움을 경험하고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갈증이 나고 힘이 없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이 상황을 나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삼손은 그저 그냥 내가 지금 힘이 생겼으면 좋겠다, 갈증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죠.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죠. 중동에서 여러분 물이 터진다는 것은 일평생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행운이라고 해요. 그는 갈증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우물을 터져서 그 물에서 평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삶의 샘을 솟게 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삼손의 생각을 뛰어넘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힘을 빼고 기도했을 때 자신의 삶에 흐르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샘물을 터져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때론 힘든 시간들이 오죠. 또 어려운 시간들이 옵니다. 또 힘겹고 버티기 어려운 시간들도 우리 순간에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말을 걸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다 가졌지만 착각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인생보다 힘이 다 빠졌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축복이죠. 왜냐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에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갈증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삶에 샘을 터뜨리고 흘러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쉬운 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건데요. 불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명 한 명 다 만나서 뭔가 삶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삶에 분명히 어려운 시간들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단 한순간도 쉽지 않았던 날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철도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정말 마음껏 내가 휘두르고 실력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배경도 있어가지고 정말 그냥 마음껏 싸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낙인 톡뼈 같은 거밖에 우리한테 없잖아요. 그죠? 내가 주위를 둘러도 너무 하찮고 굴러다니는 거, 뭔가 특별해 보이지 않는 것만 나에게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싸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버텨내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에게 치이고 내 자신에게 우울해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인 턱뼈를 들고 싸우고 있지만요, 그 턱뼈를 들고 싸울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고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살아내고 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 삶의 갈증과 회복과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요, 주님 내게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이 낙이 턱뼈를 들고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나의 삶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결국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의 존재 자체로 주님은 날 사랑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착각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 또 다시 한번 싸워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다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또 살아내겠죠? 또 싸우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함으로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잡을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서 세상 평안과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것이 모든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정말로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착각하지 말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아냈고 또 번창고 또 견뎌냈고 없는 가운데서 또 내가 참고 나아가고 정말 견디면서 한 주간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싸웠지만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낙이 톡뼈 같은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싸워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숨쉬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힘을 빼시기 위하여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결핍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절망과 최악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축복과 기회의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한 주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살아갈 나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삶의 갈증과 목마름을 주님 샘물이 터져나오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